오늘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홍수 심판을 불러온 것은 성적 방종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악이 도대체 어떤 악인가?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성적 방종이 바로 홍수 심판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죄가 이렇게 급속하게 세상에 퍼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성적 방종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가인의 족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세상 나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셋의 족보가 뒤섞이는 현상을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이제까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에 대해서 대체로 한 서너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첫 번째로 신적 존재,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에 관해서 어전회의를 여는데 그 어전회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현은 천사들을 말하는데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럴 때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온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 또는 유력자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신의 아들로 간주된 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2편 7절이 재관시인데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왕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흔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 또는 통치자, 유력자를 말한다. 이런 해석이 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을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열로 말하고 가인의 계열을 사람의 딸들로 지칭이 됐다. 그러니까 셋의 계열, 가인의 계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뒤섞이게 됐다. 성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석상 장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아니 천사들이 사람과 뭘 어떻게 결합이 돼서 아이들을 낳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의 아들이라는 게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건 뭔가? 셋의 아들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가인의 계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된 것은 셋의 계열을 말하고 사람의 딸로 지칭된 것은 가인의 계열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결혼했다. 이 말은 거룩함과 속됨이 뒤섞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뒤섞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계열을 표현한 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름다움을 본다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체적인 매력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육체적인 매력을 보고 육체적인 매력에 홀려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후에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능력껏 그렇게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죄가 관영해진 이유는 성적 방종이었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좀 다릅니까? 지금 21세기 문명의 세기, 오늘 성경의 창세기 6장에 있는 이야기는 문명 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오늘의 삶은 좀 다릅니까? 21세기 문명은 좀 다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3절에 나타났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성적 방종으로 인해서 죄가 관영해지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 말이죠. 성령이 떠났다 이 말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동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이 됨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을 운명이 됐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 여러분, 찬송가 446장의 3절에 보면은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송이 찬송가 446장인데 그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은, 성령 떠나가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내 생명이 헛되다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쁘나 슬프나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하는 그런 간증과 기원과 고백이 찬송가 446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데, 이 120년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것은, 즉 홍수 심판이 곧 올 텐데 홍수 심판까지 그 남은 시간이 120년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20년은 형 집행이 유예된 시간이라는 거죠. 기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백성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회복을, 회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 120년,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보통 사람의 수명이 900년이었어요. 900년. 많으면 969세 무드셀라, 적으면 800몇 세.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900년인데 바로 이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방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성적 방종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세상 사람을 논하지 않았잖아요.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40명이 있다면은, 의인이 20명이 있다면은, 마지막 아브라함이 의인이 10명이 있다면은, 따지는 것이 누구를 따지냐면은 세상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세상의 몇 퍼센트가 성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이 따져지는데, 오늘 이 노아 홍수 얘기를 쭉 살펴보면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가고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네피림, 용사, 명성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큰 사람을 말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사람, 용사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명성이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 용사, 명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의 키우는 그 내적인 기대와
그 목적이 뭡니까? 네피림 만들고 용사 만들고 명성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말이지. 조금 우리말로 말하면 큰 사람 만들고 힘 있는 사람 만들고 이름 알려진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솔직히 내적인 목표가 아니냐 말이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여기 네피림이라는 것은 민수기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12령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이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로 키가 240cm, 2m 4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피림, 용사, 명성.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인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도 교육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도 설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나 우리나 똑같은가 하는 것을 오늘 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가득함과 하는 얘기와 항상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죄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정도.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것은 죄의 빈도를 가리킵니다. 죄의 빈도로 볼 때 항상 죄를 짓고 죄의 정도를 볼 때 가득하다 하고 그 당시에 영적 형편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인간의 죄가 차고 넘치는 상황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넘어갑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 한탄. 여기 한탄이란 말은요, 후회했다, 슬퍼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회계학에서 나온 말로 대차 대조표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맞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맞지 않아 이퀄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라고 골몰하는 상태를 한탄하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간에 그래야 무슨 제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맞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펑크가 난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고민하는 상태, 골몰한 상태. 그래서 도저히 이리 국내도 안 되고 저리 국내도 안 되고 앞으로 맞춰도 안 되고 뒤로 맞춰도 안 되고 해서 도저히 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이 갈아엎는데, 그 갈아엎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는 말로 홍수 심판을 불러온 것은요, 성적 방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그거는 뭐 창세기 6장 얘기지, 오늘 문명세계, 도덕세계, 윤리세계에서는 그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문화의 형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영화, 드라마, 여러분 안방을 차지하는 드라마,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문학, 그림, 조각, 음악, 큐어 축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이고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1980년대 미국의 성적 문란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낮이 아니야, 밤에 롯에 온 그 천사들을 향해서 겁탈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제거하지 않았나 말이지. 그런데 1980년대 이 미국의 성적 방종을 이렇게 볼 때 이 문란을 심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인데 어떻게 심판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한탄한 어떤 목사님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질문이고 호소였죠.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너 때문이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늠하면서 거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에서 오늘 말씀대로 죄가 가득하고 항상 가득한 그런 소위 영적 상태를 오늘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러면 이것은 창세기 6장의 이야기고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 21세기 문명의 세기, 도덕의 세기, 윤리의 세기, 법치의 세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자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는 성적 문란과 이 방종의 문화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잘 드러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부가 없으시고 여지가 없으시고 확실하고 뚜렷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요일 날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강화에 가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주님 앞에 포고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집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친 자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